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부자는 행복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행복하고 살지를 못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부모의 사랑,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일생에 줄 수 있는 가장 부모로서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의 성취에도 놀랍게 기여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일도 잘하고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그의 믿음이 없는 친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어디 좀 물어보세.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지? 잘 모르겠는걸? 그는 몇 살 때 죽었는가? 잘 모르겠어. 설교는 몇 번이나 했는가?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다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나는 주종뱅이요,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다네.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네.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렇게 이분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좀 몰라도 돼.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과 또 평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지극히 부정적인 환경이 성숙이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 이 주관적인 증거인데 이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 일 말고도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그래, 마음의 그릇 가운데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econd blessing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령의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장대비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 묻고 따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이 마음에 생생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되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그냥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원해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며, 경험을 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확신하고 살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과거형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현재형, 현재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형. 이를테면 옛날에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이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개념이나 어떤 감정 정도가 아니라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분량이 있고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분량이 정말 요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실까?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이타적인 거,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희생하신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이만큼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 그냥 사랑이 절로 됐죠.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연약하여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데 완전히 실패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맺은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 소외, 미움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준다, 희생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것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력한 자요, 실패자요, 반역자요, 원수일 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것이 말해주는 것, 확증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때가 있죠.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못난 게 있나요? 얼굴이 못났습니까? 성품이 못났나요?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다 부끄러운 것이죠. 감추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실패하셨나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연달아서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료된 것은 아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최후 심판이 있은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구원이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지만 취소다.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불신자의 상태가 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걷다가 탈락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의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각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함이 없고
돌이키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진실해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9절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싹 죄를 짓는 대로 그냥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미루시다가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쏟아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그 사람은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무기력한 자요, 우리가 실패자요, 반역자요,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의 상태가 아니고 가장 나쁜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이 퇴보하는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최종적인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부님이 여자 성도님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자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내 삶과 주변의 삶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고통스럽게 지옥에 갑니다. 나에게 희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녀의 화장대 앞에 액자에 들어있는 예쁜 소녀의 사진이 한 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이지요?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여자 성도님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아이는 내 딸이며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딸이 곤경에 처하거나 실수했다면 성도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딸아이를 여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장대 위에 당신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 그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우리가 과거에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 연약함이 다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이전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내적인 힘이 생기고 강함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보면 모릅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아니하며 항상 충분하고 항상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한 주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작은 실패가 있었을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never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강하고 충분하고 끝나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이 그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그리고 구원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하여 이런 확신을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오래 매달리게 하듯이 또 마라톤 하듯이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걸을 때 쫄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구원의 여정을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경건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누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안식과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제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인내하고 누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력한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인내하고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그 밖에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신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드물게 사랑으로 소문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아마 감옥에서 갇혀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오목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푸기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주 잘 표현된 그런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일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 사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할리 나우원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목소리, 자기 마음에서 일평생 두 가지 목소리가 경쟁하듯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고 성취하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들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잘해야 된다. 성공하고 성취.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이 소리 하나가 들렸고 반면에 또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위로 가운데, 그죠? 단순히 거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마지막 10년인데 첫 번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위로 가운데 그저 단순히 거하라,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때,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위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위로 가운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시며 그분을 자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